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보호하심을 입고 이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뵙게 되고, 여러분들의 무거운 짐, 여러분들의 내면의 상처,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염려와 근심 모두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하늘로부터 평강과 기쁨과 치유와 하늘의 크신 능력으로 충만함을 입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넘쳐 흐르는 삶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충만한 삶을 위하여 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인가 항상 충만하지 못해서, 넘쳐 흐르지 못해서 목마름이 있지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무엇이 모자라서 목마르십니까? 솔직히 딱 표정들을 보니까 돈이요 이런데 또 딱 표정을 보니까 애정이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 없기 때문에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유를 통하여서는 절대로 우리의 영혼의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법도대로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서만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동안 세상적인 방법을 다 해보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보았고,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밥을 안 먹어가면서도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려고 애써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들 안에는 내면에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이 있음을 여러분들 스스로 증인일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노력들, 건강에 대하여서도 건강을 지켜보려고 노력을 하지만 우리의 점점 가면 갈수록 우리의 건강도 더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점점 노쇠하여 가는 것이 우리 육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그럴까? 내가 세상에서 충만한 삶을 위해서 무엇인가 넘쳐 흐르는 삶, 기쁨도 넘쳐 흐르고 삶의 신명나는 이런 삶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왜 내 안에 그런 기쁨보다는 염려와 근심이 날로 더해가는 것일까?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왜 여기저기 몸이 아픈 곳이 더 생기고 또 삶의 문제들이 드러나면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기쁨은 없는 것일까? 우리는 한번 물음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추구했던 것들이, 노력했던 방법들이 내면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정신세계에, 아니 전 존재적으로 그것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며 그것이 충만함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셨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 우리에게 충만한 삶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많은 말씀들로 전하셨던 것을 성경에 기록하였는데,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해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넘쳐 흐르는 삶, 즉 충만한 삶을 위하여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밖에는 우리가 넘쳐 흐르는 삶, 충만한 삶, 기쁨이 넘치는 삶, 만족한 삶, 이 삶을 다른 곳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성자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감격스럽게, 정말 격하게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사랑이 믿어질 때에 어떤 환경도, 거센 물결이 침몰치 못하며 불이 나서 모든 것을 사를지라도 주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그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성자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셨는데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일인데, 자, 우리 앞에 우리 귀한 형제와 자매가 앉아 있어요. 서로 사랑하지요. 서로 관계를 맺습니다. 서로 교제를 하다가 가정을 이루어서 끊임없는 죽을 때까지 부부라고 하는 이 관계 속에 자녀 낳아서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요. 그런데 연애할 때는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이 너무 귀중하게 들려요. 너무 소중하게 들려요. 그러면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냐면, 아,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 이 사람이 나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아,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해서 결혼을 했는데 얼마쯤 살다 보니까 말을 해도 건성으로 듣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고 이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어떨 것 같아요?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형제와 자매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의 사랑이 식어졌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옛날 같지가 않아.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말을 그 마음에 담고 소중히 여기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어떠한 말이든지 관계 속에서 그 말을 소중히 여길 때에, 그 말을 마음에 보존할 때에 아,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존중하는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우리 14장 앞으로 한번 넘어가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4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자, 이미 앞절에서도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요한복음 14, 15, 16 이 세 장은요 유언 설교입니다. 돌아가시기 앞서 가장 중요한 말씀 유언 하시잖아요. 부모님들도 유언 설교예요. 그러면서 이미 앞에 14장에서도 계속 지금 반복해서 하신 내용의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지키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어적인 의미로 어떤 뜻이 있느냐면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소유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속적인 관계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고치기 시작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요 얼마나 무질서 속에 태어났는지 몰라요. 내가 옳다고 자기 고집이 그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어떤 틀은요 배운 적도 없습니다. 아이들 고집스러운 거 보세요. 감당이 안 돼요.
아이들 고집 부리면 떼쓰고 자기가 원하는 거 내놓으라고 우는 거 보면요, 감당이 안 됩니다. 칼 달라고 우는 아이 감당이 안 돼요. 이거 배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집을 배웠나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 배웠나요? 그런데다가 또 집에서 요즘은 아들, 딸 다 한두 명씩 낳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왕자, 공주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해달라는 대로 다 이랬다고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그거 잘못됐다, 너 잘못됐어, 그거 안 돼, 이런 말씀을 자꾸 듣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 자꾸 말씀 속에 조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 조명이 되기 시작하니까 어떨까요? 어떤 반응이 있죠? 여기도 흙이 묻었네, 여기도 이런 게 있네, 여기도 상처가 났네. 여러분 다 자기 모습 보기 전에는 착각 속에 살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추억이 있는데요. 영화를 보러 갔을 때, 그 소시적에 영화를 보러 갔는데 주인공 남녀가 너무 멋있어. 근데 그 여주인공이 너무 멋있는데 마치 내가 그 여주인공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 한 시간 이상 이렇게 보다 보면 몰입이 돼가지고 착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막 그 여주인공처럼 막 멋있었던 것 같은, 내가 마치 그 영화 속의 주인공인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 착각 속에 있다가 몰입이 돼요. 재밌게 보고 로맨틱한 영화를 봤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어디로 가죠? 화장실을 가요. 화장실에 가서 딱 거울을 보면 내 실상, 내 실체 모습이 비춰지잖아요. 그 영화 화면에, 스크린에 나왔던 주인공이 아닌 내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영화 속의 주인공은 그 사람이지 내가 아닌 거예요. 내 실상, 화장실에 비춰지는 내 모습을 볼 때 내 모습은 내 모습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현실로 돌아가죠. 그 로맨틱하고 뭔가가 낭만 있고 분위기 있었던 그 장면들은 길어야 며칠? 며칠이 뭡니까? 하루 이틀 정도 가지. 내 현재의 삶은 여전히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허상이었던 우리들의 모습, 나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근사한 사람인 줄 알고, 정직한 사람인 줄 알고, 바르게 살아온 사람인 줄로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를 딱 조명해 주는데 사방의 문제투성이 모습들이 비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조목조목 여러분 안에 있는 폐부, 여러분의 혼적인 생각, 잘못된 가치관들, 고집, 완고함, 교만함, 이거를 막 들쑤셔냅니다.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고치기 시작하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느냐? 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고치기 시작해. 너의 생각을 바꾸어. 잘못됐었군요. 주님, 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저를 많이 칭찬해 줬거든요. 저를 착하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어디 가든지 칭찬만 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를 보니 형편없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고 천국이 임한 사람은 반드시 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이 임한 사람은 통곡하게 돼 있어요. 뭐 때문에 통곡할까요? 약 올라서요? 아니, 내 속에 있는 죄를 바라보니 야, 큰일 났다. 이거 망하게 되었구나. 오호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을 때 자기 영혼의 실체를 보면서 오호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부정한 백성 가운데 태어나서 내 입술이 부정하여 하나님 앞에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여러분, 이사야가요 얼마나 고통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내버려 두셨나요? 화저로 그의 입술을 대해주시면서 천사를 보내셔 내 죄가 사하여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막 우리를 구석구석 막 이렇게 막 후비고 다니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죠. 그러나 주님은 그 고통이 목적이 아닙니다. 치유하여 주심이 목적인 것을 믿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겸손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키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고치기 시작하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의로운 줄 알았는데,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사실적인 모습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 이거 틀렸어 저래 이러고 얘기합니까? 그럼 어떻게 되게요? 쌈나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날도 더운데. 그러니까 기왕이면 입 바른 소리 합니다. 아이 잘하고 있어. 아이 너 참 훌륭해. 영혼 없는 멘트들을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래요. 저 신앙생활 저거 진짜 아닌데 저렇게 하면 지옥 불못으로 가는데 바른 얘기 안 합니다. 괜히 복잡하게 할 거 없잖아요. 성도 떨어뜨릴 일 없잖아요. 헌금 단 한 푼이라도 나오면 돈 1,000원이라도 헌금할 텐데 뭐하러 자기 발로 찾아온 사람 내쫓을 일 있습니까?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야 되는데 어떤 반응, 불편한 관계가 될까봐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고 훌륭하다 그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 지금 요한복음 14장 21절 보셨는데요, 23절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네, 여기도 보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글은 앞에 단어나 뒤에 단어나 똑같아요. 그런데 의미는 다릅니다. 앞에 21절에 나오는 지키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 갖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내 안에 이렇게 갖고 있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고치기 시작하다 이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그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따라가다 보면 이 뒤에 23절에 나오는 내 말을 지키리니, 이것은요 어떤 뜻이 있느냐면 굳게 붙잡다, 그 다음에 섬기다, 그 다음에 주의하다, 예비해 두다, 조심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앞에하고 뒤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에 찔림을 받게 되고 이거 뭔가가 내 안에 문제가 있구나 막 복잡해져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복잡한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이 학교를 들어갔어요. 집에서 맨날 이 젖 먹고 이유식 먹고 밥 먹고 이러고 사랑만 받다가 학교를 갔는데 어떻지요? 얼마나 애들이 복잡해집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야. 기영이형. 그거 귀찮잖아요. 세상에 지식을 알아가는 것도 귀찮습니다. 맨 처음엔 호기심에 다녔는데 조금 다니다 보니 짜증나는 거예요. 비가 오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요. 태도가 달라져야 되죠. 다른 습관을 들여야 되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던 방법 그대로 교회 와서도 그대로 유지하고 아무런 마음에 찔림도 없고 아무런 것도 없이 잘 되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지라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바깥 세상에 마음껏 내 마음대로 살다가 교회 왔으면 복잡해져야 합니다. 심히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내면에 갈등이 생겨야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막 혼란스러워야 합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고 굳게 고치기 시작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눈물이 나도 약올라도 짜증이 나도 떠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 때에 하나님도 여러분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그에게 아버지와 함께 거처를 삼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제서야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15장으로 넘어가서 너희는 가지요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나에게 붙어있느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회개한 심령은 주님에게 붙어있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정신 바짝 차리지 아니하면 세상의 것들은 다 날아가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세상 다
다 없어져도 우리의 영혼 구원 얻지 못하면, 아니 세상의 것 다 얻어도 영혼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하면 그건 성공적인 삶을 산 게 아닙니다. 그거는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반면 세상의 것 다 날아갔어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거지 나사로와 같이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우스운 인생의 모습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 더하기 한 것보다도 더 복된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나라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철저히 내 속에 있는 부패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그 천국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충만한 삶, 넘쳐 흐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일까? 따라하세요. 듣는 것이 축복이다.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말씀을 듣는 자리를 피해가게 합니다. 기가 막히게 말씀을 들어야 할 자리를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역공하는 거예요. 오늘 진짜 교회 가기 싫다. 오늘 기도의 자리 가고 싶지 않다. 막 그냥 가정이 다 뒤집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아하, 하나님이 크신 은혜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생각지 못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투었다 할지라도 대부분 보면 부부싸움하고 꼭 교회를 안 나와요. 여기 계신 어떤 가정의 증인이에요. 산증인. 아이고 한동안 얼마나 이 목회자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꼭 주일날 안 나오셔갖고 월요일날 전화를 해보면 왜 안 오셨어요? 그러면 부부싸움 하셨대. 왜 부부싸움 하셨습니까? 아우 그냥 예배를 드리러 오는 중인데 남편이 그렇게 약을 올리시더래. 그래갖고 교회 앞에까지 다 왔는데 짜증이 나서 차 돌려! 그래가지고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노리는 거예요. 그리고 꼭 주일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도록 여러분들이 대가집을 해야 합니다. 직장에 여러분들도 다 대가집을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더 자고 싶은데 일찍 일어나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왜 신앙생활은 대가지불 없이 영생을 얻는 길인데 이 천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나라에 가서 싫지 않은 세계에서 세세무공토록 사는 세계인데 어찌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는지요? 이것은 아직 그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를 귀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같이 보십니다. 자, 본문 말씀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다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이랬어요. 이름은 여기서 이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말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전파하는 것은,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고하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 원리,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다. 내 계명을 지켜라. 너희들을 힘들게 하려는 게 아니야. 이것을 고하는 이유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뒤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어떻게 하려고요?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말하는 이유가 있는데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부터 듣습니까? 왠지 묵직한 생각부터 듣고 막 그게 감격 속에 와닿는 것보다 부담이 되고 불편하고 너무 계명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이렇게 좀 마음에 그런 마음 솔직히 있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네.
계명이라는 단어 자체, 율례, 율법 이런 단어 자체가 어렵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묵직하게 와닿는다고요. 그 단어를 소중히 여기면서 이런 사람 별로 없다고요. 그런데 내 계명을 지켜야 나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런데 내가 이걸 말하는 이유가 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는 줄 알아? 내 기쁨이 충만함을 너희도 좀 경험하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이걸 말해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매력 있게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아무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내가 복음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도 운전면허를 따려면은 그 운전 법규에 대한 거를 하다못해 공부를 하고 면허증을 따거늘 왜 신앙생활은 내가 복음이 되어서 내 멋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들의 의도대로 가르치고 어찌 그런 일이,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속고 있는 것이에요.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사단은 사기치는 자, 이간질을 하는 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간질시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못하여 아이 그 정도만 해도 잘하고 있어. 너 얼마나 잘하는데. 아유 괜찮아. 야 신앙생활을 이렇게 빡빡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참 이상한 목사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저도 우리 주님이 좁은 길로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한다면 목숨 내놓고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 계명을 지켰더니 그 계명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거, 목숨 바쳐 사랑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 계명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은데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막 다 쏟아 부어도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고 나니까 오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었지만, 육체를 입고 있는지라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을 다해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흘러가니까 고통도 이길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어려움이 없을 수 없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극할 때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하며 기뻐하며 고난을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고난 중에도 기쁨이 솟아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야 너희들도 좀 경험해봐. 계명 지키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랑을 해보면 얼마나 기쁜지. 에덴에서 쫓겨났던 너희들의 인생, 에덴에서의 삶이 얼마나 기쁜지. 에덴 기쁨이란 뜻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쫓겨났다는 것, 에덴에서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은 기쁨을 잃어버린, 기쁨을 상실한 존재가 되었다, 그 뜻인데, 다시 우리 주님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신다? 계명을 지킬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 한 것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0장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보십니다.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의 말씀 제가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저 바다 끝에 가가지고 무엇을 하나님이 주소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심으로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어려운 게 아니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전심을 다해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사랑하고, 아니 우리의 이웃이 되었던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가족을 사랑하고 점점 사랑이 흘러나간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생명과 사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까? 화와 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68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절서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이고 15절서부터 68절 무려 54절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한 자가 받게 되는 저주가 어떠한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잠시 물음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왜 복에 대한 말씀은 들어가도 나가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에도 복을 받고 막 이런 말씀을 해놓으시고 그걸 14절을 해놓으시고 왜 15절부터는 불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한 자에게 내리는 저주가 그렇게 무려 54절을 말씀하셨을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저주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예찬이가 태어나자마자 이 혈소판이 모자라서 그런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막 이게 형용이 안 돼요. 이 목회자가 그러니 부모의 마음은 오죽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걸 보시고 즐기는 악신입니까?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며 악이 전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들에게 너 고쳐라, 너 잘못됐다 이러는 것일까요?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오려면 고치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불순종하여 돌이키지 않으면 얼마나 극심한 고통과 저주가 너희들에게 있는지 그게 너무너무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러잖아요. 매 때리기 전에 너 그러지 마라 이러죠. 너 그러면 매 맞는다.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선물해 줄게. 이거는 잠깐 얘기하고 계속 강팍하고 굳고 고집 부리면 어때요? 그러지 말라니까. 너 그러면 때린다니까. 너 맞아 하면서 막 그러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주가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청종하고 귀중히 여기고 그걸 사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뭐라고요?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에 매우 귀한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날씨가 무덥지만 서대문 지방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사모님이 그분은 2012년도에 만나게 되었나 그래요. 우리 바울조도단 학생의 어머니이신데 그냥 집에 가가지고 제 이야기를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서대문 지방 개사회 인도할 때에 이 목사님 네 분이 이 사모님도 같이 오셨어요. 하도 딸내미가 와서 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개사회 말씀 특강을 할 때에 와서 그때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서는 계속 저에게 관심을 갖고 우리 감리교신학대학교 학생들 성경 공부할 때도 와서 그렇게 겸손히 같이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사모네.
여러분 사모님들이나 목사님들에게 나름대로 그게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 어린아이들 들고 함께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그 애쓰는 모습이 너무 감동을 주더라고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도 계속 말씀을 또 학교에 오셔서 학생들하고 같이 배우셨겠죠? 저한테 한 학기 끝나고 났는데 부탁을 해요. 목사님, 저희 가족 부흥회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좀 가족 부흥회 좀 인도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가족 부흥회를 요청하는 분은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딸내미가 3명에다가 아들이 하나예요. 그러면서 너무 그게 저에겐 감동이 되더라고요. 날씨가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지난 주간에. 네, 알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마음을 겸비하여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너무 저에게 감동이 돼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정을 잡아서 그렇게 했겠지요. 끝나고 나서 저도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모님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이 아들내미 하나가 있거든요. 위에 누나가 셋이고 아들내미 하나가 있는데 철학에 빠져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철학에 빠져서 목사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친구들이 묻는데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하여간 하나님이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내가 믿는 것은 아니야. 그래서 내가 곧 하나님을 떠날 거야. 믿어지지 않으니까. 아무리 어머니가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안타까워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어도 이 아들의 마음에 와닿질 않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도 몰랐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통곡하신 이유를 알았고 하나님은 믿어지지도 않고 인생이 허무하고 이러면서 그런 중에 있었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생각이 잘못되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바꾸려고 해도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 하나님 얼마나 그러셨겠어요. 어머니가. 엄마가 일어났는데 엄마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있더래요. 여러분은 감동이 안 되나 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멀리했던 사람들이 성경을 펼쳐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 그렇게 읽으라고 해도 안 읽던 성경, 철학책만 끼고 다니고 철학책만 보던 이 아이가 아침에 엄마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조용히 문을 닫고 왔대요. 엄마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또 이렇게 아는 척하고 그러면 애들이 또 이럴까 봐서 너무너무 가슴이 떨리고 심장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든지 하나님을 버리고 강박하고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화가 나든지 은혜를 받든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화낼 게 뭐가 있습니까? 화낼 주제들이 아닙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지라도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내 안에 선한 구석이 전혀 없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저도 정말 제가 싫습니다. 제가 저를 봐도 마음에 안 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할 것은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고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때부터 인생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악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이 땅에 살려주신 이유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살려주신 게 아니라 진작 죽었으면 저 지옥 불못에 던져졌을 텐데 목욕하는 시간 주셨구나. 회개할 시간 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어떻게 살까요? 여러분, 그 겸손한 자를 주님이 높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내 새끼, 그 강팍하고 굳었던 완고하여 얻어터져 마땅한 인생인데 잘못했어요 아버지 용서하고 돌아왔는데 깨끗한 옷 씻어 입히고 봐라 내 사랑하는 딸이야 내 아들이야 얼마나 아버지가 뻐기면서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멍에를 더하려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더러운 누더기 옷을 다 벗겨버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히셔서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같이 데리고 다니며 여러분 자식 자랑하고 싶잖아요. 잘난 자식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못난 자식이라도 안타까워서 자랑스러운 자식 되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에 못 미치겠습니까? 여러분,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름만 그리스도인인 것 가지고는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치기 시작하여,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주의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탄에게 그 말씀 빼앗기지 않으려고 치열한 싸움을 하여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라야 끝까지 천국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은 이러한 사람들은 성령님이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라. 사랑하는 딸아, 일어나 가자. 다시 열심히 다시 시작하거라. 보혜사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길 승리하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충만한 삶이,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만 가차없이 우리 속에 있는 부패한 것들을 드러내셔서 고통을 줍니다. 그거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고통이 계속됩니다. 빨리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암병에 걸려서 종양이 커가고 있는데 갖고 있어봤자 살되는 거 아닙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교만의 돌덩어리, 여러분 자아의 돌덩어리, 여러분의 의로 가득 차 있는 그 돌멩이 치워버리지 않으면 죽은 나사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야 살아나라 하시기 전에 돌을 치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안에 척결해야 될 게 무엇인지요,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두 원천의 가족들을 긍휼히 주셔서 천국에 이르지 못한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